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무장의 시대라 그래요. 무장, 뭔가 이렇게 갖추고 살아가는 시대. 그걸 사회학자들은 골리앗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해요. 골리앗의 시대. 성도들이야 골리앗 하면 잘 알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도 좀 생경스럽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봤더니 모두가 골리앗처럼 갑옷을 두껍게 입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울 때 뭐 갇혀 있는 그런 거 말고요, 뭔가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장구들을 몸에다 덕지덕지 부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뭐 우리 아이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작업은 시작되던데요. 저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뭐 영어도 뭐 해야 되고 뭐 수학도 해야 되고, 요즘에는 뭐 코딩, 저는 대학교 때 코딩을 해봤는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이 코딩을 뭐 습관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미로도 이 코딩을 하는 모양이에요. 뭐 코딩 같은 것도 있고 예체능 뭐 이런 거, 뭐 아이들부터 이제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뭔가 다양한 일을 잘하는 아이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꽤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교육 시장 규모를 이렇게 보니까 25년도 통계청 기준으로 25조 원을 넘어섰다. 25조 원, 뭐 그 정도, 25조 원도야 뭐 25조 원이 어느 정도냐 봤더니 우리나라 어떤 그 예산의 한 2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 안에 교육이나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각 가정이 더 토해내는 돈이 이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큰 돈이 되죠. 근데 뭐 초등학교 되면 뭐 대학교만 가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교 들어가서도 뭐 학점도 해야 되고 뭐 어학 뭐 따야 되고 자격증 뭐 면접 준비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취업하려고 그러거든요. 취업하면 뭐 그냥 끝납니까? 취업해도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자기를 좀 더 크게 보이고 경쟁력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대판 칼과 창과 단창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간다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키고 뭐 경쟁력 있게 갖추면 정말 승리가 보장되느냐? 이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는 저보다 한치 앞서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나름의 스펙을 쌓는다 그래도 실패하는 일은 부지기수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봐도 뭐 압도적으로 힘이 강한 나라가 침공했는데도 아직도 뭐 전쟁이 끝나냐 안 끝나냐 이러고 있잖아요. 뭐 미국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죠. 영상 보니까 막 엄청 미사일이 쏟아지고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언제까지 끝날까? 그러니까 창이 길면, 그리고 창이 강하면 이긴다 하는 그 세상적 논리가 지금은 조금 흔들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뭐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AI라고 하는 거, 그런 거 갖추려고 지금 회사들이 막 엄청 군비 뭐 돈 뭐 엄청 쓰거든요. 뭐 미국, 중국 요번에 뭐 회담하는 거 봐도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정말 수천억씩 이 AI에 투자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갖추지 못하면 결국 그 나라는 도태된다, 이런 생각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봐요. 정말 창이 길면, 강하면 승리하냐? 마음이 정말 편해지냐? 스펙이 가득 쌓이면 인간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이게 안전하냐? 무장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좀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세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요, 더 깊은 곳에 그 문제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무장합니까? 우리가 왜 남한테 커 보이려고 하는 거죠? 왜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이 우리에게 있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면 안에 막연한 불안감. 사실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마찬가지로 하더라고요. 이게 안전함을 느끼면 무장하지 않고 다 이렇게 벗어 던진대. 뭐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강아지 키우는 분들 얘기를 종종 들어보면 우리 뭐 뽀삐는 뭐
이렇게 뭐 애교를 떠는데 뭐 배를 뭐 바짝 하고 사람처럼 누워 있다, 뭐 그래서 배를 이렇게 만져주면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개 안 키워요? 개 엄마 없어요? 개 아빠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냐 그랬더니 뭐 TV 이렇게 보면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개는 이렇게 엎드려서 보통 다니는데 개가 사람처럼 누워 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도 괜찮을 만큼 지금 안전해,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동물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똑같아요. 굳이 두꺼운 갑옷을 입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니까 뭔가 무장하려고 노력해. 불안할수록 더 무장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성경 속의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나중에 우리가 말씀 보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엄청난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노투구를 썼다, 뭐 비늘 갑옷을 입었다.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자기를 무장했단 말이에요. 창도 들고 칼도 들고 단창도 메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41절 말씀을 보면, 17장 4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갔다. 그러니까 골리앗 한 사람도 다윗의 상대가 되지 않고 아주 높고 크고 길고 뭐 단단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다윗 앞으로 나아갔더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장면을. 다윗은 그 당시에 뭐 골리앗처럼 뭐 기골이 장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막내였고 작고 볼품 없고. 물맷돌 고장 몇 개? 5개 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은 어때요? 골리앗 혼자만 나가도 이거 압도될 만한데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지금 진을 치고 다윗 앞으로 나가더라. 전 이 장면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작은 아이 하나 어떻게 다루지 못해가지고 방패병까지 앞세운다? 왜 그렇게 무장하는 걸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 이 골리앗에게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막연한 불안, 이것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질이 이것 같아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척하지만 그렇지도 않고,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빈틈도 많고, 이런 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겉으로는요 자신감 있는 척하죠. 큰 척하고 뭔가 담대한 척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을 스스로는 알아요. 야, 나 이거 잘못하면 무너지겠다, 나 이러다 죽겠다,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결국 무너질 수 있는 것, 결국 나는 연약한 인간, 흔들릴 수 있고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보강, 뭐 특별한 의미로 보강, 무장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요? 뭐 때로는 돈으로 자기를 지탱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력으로 자기를 지탱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음을 통해서 어쨌든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졌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나름 스펙도 많이 쌓았는데 왜 더 초조할까? 왜 여전히 불안할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결국 자기 힘으로 자기의 영혼을 지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은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 내가 어떻게든 막을 수도 없어. 어떻게든 그 불안을, 그 염려를 없애려고 해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다, 이렇게 철학적 사고를 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 즉 항상 연약하고 공허하고 그런 마음이 인간 속에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돈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성과로 채우려고 하고 관계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믿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해 보여도 밤이 되면 무너져요. 밤이 되면. 우리 남편 이렇게 보면 와, 항상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뭔가 자기 신념이 강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밤에 혼자서 훌쩍거리는 모습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없어요? 난 안 울어. 난 나야. 남자는 일생에 뭐 몇 번 울어 막 이러면서 사는 사람도 드라마 하나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상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찡하고 눈물이 나고 감동적이 이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어둠이 다가오면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감이 있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그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잖아요. 뭐 세계적인 배우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 성공한 기업인들 앞에 서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공황장애가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병들이 있다는 것도 결국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 연약함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거든요. 유명한 운동선수도 밤에는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이 인간의 영혼의 불안, 이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그리고 관계가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여러분 능력 부족이 아니에요. 채워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붙들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나는 내 일을 잘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세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그 평안은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평안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것들을 덧대었다 할지라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있는 거예요. 주셔야만. 우리가 평안이라고 느끼는 세상적인 것들, 그거 어느 순간인가 한 번에 사라질 때가 많아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살림처럼 움직인단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해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질, 상황 아니요, 상관없어요. 주님의 평안, 그 위에 서 있어야 인간은 살아요. 인간은 유지해요. 인간은 자기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초월적인 그분, 상황을 초월하고 논리를 초월하고 이해를 초월하는 그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부족함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보다 훨씬 큰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보다 훨씬 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하나님의 그 방향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복음에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나아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순종하셔야 돼요. 왜요? 그분이 나보다 훨씬 작은 분, 큰 분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45절,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이 그냥 논지와 같아요. 설교의 논지와도 같고. 4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야,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백을 입에 달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한 문장이요, 우리의 신앙의 그야말로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핵심이기도 해. 이건 단순한 그냥 전쟁을 선포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 선언문이에요. 신앙.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것으로 내 삶을 지탱한다. 여러분, 골리앗의 무기를 한번 볼까요? 뭘 가지고 도대체 다윗하고 싸우러 나왔는가 봤더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그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골리앗의 이 무기는요, 성경이 말하듯 그냥 칼, 창, 단창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무기를 가졌더라. 성경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칼은 뭡니까? 근접전, 이렇게 근접전. 앞에 있는 사람 배구 찌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설교에서 그런 말이 되나? 찌르고 뭐 이런 거. 근접전 무기. 창은요, 먼 거리에 있는 걸 던지는 게 창이잖아요. 안 던져보셨어요? 아이한테 뭐 안 던져보셨어요? 창이 뛰어가면 못 잡거든요. 막 던져야지 한 대 맞지. 창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창은. 근데 그 창이 얼마나 강력하냐 봤더니 사무엘상 17장 7절 보면요,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다. 이게 얼마나 두껍고 무거운지 배틀채와 같다고 되어 있고, 창날, 맨 끝에 날이 달려 있는데 그게 철 600세겔이다. 그리고 방패든 자들이 그 옆에 호위하고 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창날 무게만 600세겔이면 이게 어느 정도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보면 7kg 정도 된대요. 창날만. 이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이 무거우면요, 힘만 주면 멀리 나가기도 하고 파괴적이기도 한 거예요. 한번 이렇게 몸에 박히면 그냥 뚫고 나갈 정도로 강력한 무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소유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단창까지 있다. 그럼 가까이 있는 사람 던지는 거 단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바로 근거리, 저 멀리에 있는 사람도 때려잡을 수 있는 무기를 누가 소유하고 있었더라? 골리앗이 소유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지니고 있는 이 무기는 각각 전투를 위한 게 아니라 한 전투의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무기였더라, 무서운 무기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기뿐만이 아니야. 그 방어구를 보면 더 기가 막혀요.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어디 그 한정식집 식당 가면 놋으로 된 그릇 봤죠? 그거 일하시는 분들 보면,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한 손으로 짚고 저거 이렇게 얼마나 힘들까, 뭐 그렇게 충분히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골리앗이 지니고 있는 이 갑옷과 뭐 투구와 다 따져보면 이게 5,000세겔이라고 하니까 이걸 한 56kg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6kg를 이렇게 몸에다 쫙 두르고 지금 단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누군가 호위하면서.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그야말로 무적과 같은 그러한 진영을 치고 지금 다윗을 맞이하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토록 자세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 이건 대비를 위해서. 누구하고 대비하는 겁니까? 다윗하고. 다윗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그 앞에 나와 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로는 물맷돌 5개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 커버할 정도로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는 골리앗 앞에 이 작은 소년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다시 옛날의 질문으로, 이전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골리앗은 그렇게 무장한 겁니까? 왜 그만큼의 무장이 필요한 겁니까? 작은 소년 앞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혹시 질까 봐. 이 틈이 하나 있지 않을까? 아니, 이제 정말 그 물맷돌 하나가 이 가운데 딱 박혀서 죽었다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어떤 틈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여전히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야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무장하고 더 많은 사람이 자기를 호위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반면 다윗은요, 45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니 고작 무기가 이름이라니까. 이름. 물맷돌 5개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물맷돌 5개가 뭐 대단한 무기처럼 얘기하지 마시라고. 첫 번째는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물맷돌 5개는 그런 의미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내가 예수 믿어요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해? 예수 믿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정말 예수님과 하나예요. 표현이 되려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태초를 창조하시고 지금껏 운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붙들고 지금 전쟁으로 나아간다. 이게 단순하다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베셈, 야훼, 째바오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말 그대로 오늘 읽은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서 베셈이란 말은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 말인데, 그냥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름의 권위와 성품과 존재 자체를 의지한다. 그 이름의 무게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는 싸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는 싸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있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산과 같은 골리앗 앞에서도 쫄지 않고 마음 졸이지 않고 담대하게 물맷돌 5개를 쥐고 나아가는 그 모습에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다. 그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 하는 그 강력한 의지와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야훼 째바오트라는 말도 만군의 여호와라 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요 하늘의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홀로 싸우고 물맷돌 5개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의 모든 병력이 지금 나와 함께 싸운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왜 이런 담대함이 가능했을까요? 원래 그런 성품이야? 힘이 작아도 힘이 있어? 작은 고추가 매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의분이 있었다니까. 의분이 어떤 의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 여기는 인생들 앞에서 나타나는 의분, 그게 지금 다윗에게는 있었단 말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누가 거기 갖다 막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누가 그걸 모욕해? 왜 장난쳐?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무지막지한 그 골리앗과 그 수많은 병력 앞에 호련단신 서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왜요? 그에게 하나님을, 가장 귀한 가치인데 그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 의분은 그 작은 덩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세력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의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데 우리는 그런 의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야말로 땅바닥에 쳐박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골리앗 앞에선 다윗, 그 작은 다윗이 그렇게 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능력이 있는, 바로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항상 자중질하는, 고통받고 어려움이 있고 쉽지 않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전히 세상에서 밟히고 있는데 의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 절대로 참지 못한다. 여러분은 무엇에 분노합니까? 요즘에 포모라는 말 아십니까? 그 주식하는 분들은 잘 알던데, 남이 샀는데 난 안 샀다. 내가 사면 떨어진다. 포모를 느낀다 하더라고요. 이게 뜻을 보니까 fear of missing out. 내가 뭐 빼먹은 거 아니야? 상대적 박탈감? 돈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돈 때문에 남은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다. 여기에 분노를 표출하고 사십니까? 자리 뺏길까 봐 분노합니까? 주도권을 뺏길까 봐 분노합니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뺏길까 봐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단순히 내 상황, 내 문제의 해결이 믿음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할렐루야. 예배할 때 장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장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장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인 거죠. 43절에 보십시오.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잡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이 품고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선언하는 겁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죽음의 앞에서도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오늘 교회 처음 나갔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습니다. 무시합니다. 성도, 목사, 장로, 권사 다 무시합니다. 참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 굴레 안으로 혹시라도 여러분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주님의 이름이 가장 귀한 가치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믿음 주심에 감사하며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말입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 쓰시겠습니까? 자기 자리 욕심이 있는 사람 쓰시겠습니까? 자기 능력 과시하는 사람 쓰시겠어요? 나 같아도 안 쓴다. 하나님은요, 더 안 쓰시죠. 그럼 누구 쓰실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 건드리면 폭발하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그가 했던 일을 보십시오. 46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27절에 보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 여호와, 메시아, 성령님 알게 하겠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은 총 58절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 전투했다, 전쟁했다, 이거는요 단 2절밖에 안 나와요. 48절과 49절.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잘 싸웠는지, 얼마나 날쌘지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갔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갔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한 삶을 사셨다.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뭘 비교합니까? 그 믿음이 나한테 있는데. 세상 사람들 아무리 능력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나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자긍심으로 살아내셔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시며 살아가야죠.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돈이 좋은데, 그래도 좀 높은 자리 가면 좋겠는데, 가십시오. 해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요, 스스로 붙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담대하게.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는 바로 이런 자다. 꼭 기억하셔서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